할렐루야. 목요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입니다. 2022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용기를 얻었고 살 가치를 느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꽃을 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1순위로 맨 처음 용기를 가지고 이를 추진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척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묵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드냐면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가 되고 또 우리의 현재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전도서를 쓴 작가는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을까요?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전도서 내용이 공상이나 환상적인 그런 소설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한번 읽고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낌으로 감정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오늘 우매자와 지혜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매자의 특징을 제가 쭉 열거해 보니까 한 6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말한 것에 대해서 이익이 없다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거의 다 쓰레기처럼 생각하고서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심히 미친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썼을 텐데 우매자의 말이 미친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착안하고 깊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 미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온전한 분위기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은 사람을 온전케 하며 사람들을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하는 내용이 의롭고 공의롭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고 그의 말이 미친 것이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을 할 때 정신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설득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매자는 비전을 말하지 못해요. 지혜자는 비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 나와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힘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장래일을 농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지혜자는 우매자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얘기할까요? 지혜자와 얘기합니다. 지혜자는 지혜자의 말을 듣고 지혜자는 지혜자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혜자는 하나님 주신 지혜자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매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넷째는 자신을 피곤하게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피곤하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여전히 자기는 자기 일에 대해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계속 떠들어댑니다. 이게 우매한 자겠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집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 시작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집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생의 끝이 바로 끝자락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매자는 자기 집을 갈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끝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서 삶을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시작합니까?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본인이 가야 할 집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뭐냐면 오늘에만 만족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에만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잔치 베푸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즐거우면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매자는 오늘에 만족하고 살지만 지혜자는 돈을 이용할 줄 안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그 말씀 무엇입니까? 저축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를 도모하는 일에 내가 가진 열정과 내가 가진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데 우매자는 오늘 먹고 죽자는 식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지혜자는 어떤 것입니까? 17절 나와 있어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큰 깨달음이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오늘 말씀 첫머리에 보니까 왕은 귀족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족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깨끗하고 지혜 있고 성숙하고 말할 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자기의 말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춰야 되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신분을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자기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대신들은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신들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대신들도, 왕의 밑에서 왕을 돕는 대신들도 정신이 온전해야지만이 나라 운영을 잘할 수 있고, 또 우리처럼 하나님이라는 대신들은, 하나님의 대사들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자라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기력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힘을 키웁니다. 술을 취하면서 방탕한 일에 자기 육신을, 자기 정력을 소비하지 않아요. 지혜자는 어떤 일에 여러분 일을 힘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린다는 리더들, 정치인들, 모든 유정자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서 10장의 말씀은 크리스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내 위치에서 무엇을 할지 그걸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힘을 보호했다가 정말 필요한 때 쓰는 사람. 정한 때에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밥을 먹어야 할 시기가 지나면 배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배고픈 시기를 넘기게 되면 짜증과 불만과 어떤 경우는 폭동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지혜로운 리더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한 때에, 필요한 때에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는 나라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먹는 나라여라고 되어 있는 내 말은 뭐냐면 술 취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서 처음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하기 때문에 온전한 말하게 된다. 근데 우매한 자들은 그의 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심히 미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온 나라가 술 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 나라는 또 그 교회는 온전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매한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게으른즉 석가락에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래는 지붕의 골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석가래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지붕 관리를 잘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붕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석가래가 무너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물이 새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새는 집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집을 견고한 성에 지을 줄 알아요. 그러나 우매자들은 자기 집이 새는지 모릅니다.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손이 게으른데 어떻게 여러분들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1년을 쭉 돌아오는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내용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람이 듣기에도 아름답게 들렸는가,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 한번 각오해 보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에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이며 내가 전하는 말은 지혜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협력하여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여러분, 특별히 나사렛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해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3년도 지혜자가 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유련에서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혜자가 되어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지혜자가 되어서 남들에게 용기를 주는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